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일치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우리 마음이 즐겁고 또 주님 안에서 기대를 가집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진리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이사야 구약 성경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또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 개인만의 어떤 믿음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도 믿음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 교회를 떠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고 또 아니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이 성막 중심의 삶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많이 어려워서 저도 마음에 여기 올 때까지도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내용 자체가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상상력이 풍부해야만 또 매우 논리적이어야만 하는 이 동시에 이것들이 좀 요구되기 때문에 전하는 저로서는 어쨌든 어려운 건 어렵게, 쉬운 건 쉽게 설명해서 어려운 거 좋아하는 분들도 만족하고 쉬운 거 좋아하는 분도 만족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제 언약궤를 제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의 의문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을 바로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성막 안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천막으로 지었을 때는 성막, 돌로 지었을 때는 성전. 자, 그렇게 되죠. 자, 이 성전, 성막 안에는 이제 성소라고 하고 이것이 성소. 그러나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성소로에서 이제 여기가 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휘장을 쳐놨습니다. 아주 두꺼운 커튼을 쳐놔서 그리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고 1년에 1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이날이 대속죄일 혹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하루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등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빛이 있는데 이 안은 캄캄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에는 자, 구약 성경 때 이야기입니다. 이날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득한 빛의 형태로 그분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대화하고 대제사장은 나와서 성소에서 밖에 나와서 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자 이런 일들이 이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다 같이요 이 성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일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서서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바로 대속죄일 날의 광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평소에는 이제 성막 진 크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은 자, 여기 성소 지성소 여기 마당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번제단 여기에서 이 성소 안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은 여기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사 번제를 하든지 속죄제를 하든지 이런 5대 제사가 있죠. 그 제사 행위를 평소에는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루 1년에 한 번은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 자,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지성소 안은 텅 비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이제 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궤는 곧 상자 형태로 된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된 이제 여기다가 채를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을 못 대요. 절대로 궤는 손대면 안 되고 그래서 요것도 아무나 할 수 없고 특정한 레위인들만 여기 요 이제 이걸 잡고 가마 들고 가듯이 이렇게 요 채만 들고 가지 이거를 뭐 더럽다고 닦거나 먼지 묻었다고 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요거만 들고 왔다 갔다 어디 이동할 때만 그렇고 평소에는 항상 이 안에다만 이제 안치해 놓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궤 위에는 상자를 이제 덮어야 되죠. 여기 안에는 모세의 10계명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게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덮어야 되는데 이 덮개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를 제가
이야기를 잘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속죄소 위 증거계 위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괴는 성경에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제일 많이 언약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증거궤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겁니다. 궤 그러면 같은 겁니다. 뚜껑이 있는데 덮개가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속죄소 뚜껑이구나. 그러면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하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 시은좌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그 장소,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하고 그게 바로 속죄소 뚜껑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는 그룹이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대충 천사라고 생각하고 천사 날개 자 뭐 이렇게 뭐 생겼다 치고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자, 이 덮개가 이렇게 생겼겠죠. 덮개 위에는 시운좌 위에는 그룹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위에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하나의 형상인데 창세기 에덴 동산에 보면 사람이 범죄한 후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잖아요. 그럴 때 거기를 누가 지키는가 하면 이 케루빔 그룹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 천사들이고 이 천사들도 다 계급이 다르고 등급이 다른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에 있는 천사를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의 형상을 대충 이제 어떻게든 사람이 만든 거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형상을 따라서 정확하게 뭐 못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이 이제 영광의 임재가 없을 때는 그냥 이것만 캄캄한 중에 이 궤 위에 덮개 해가지고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이게 있어요. 근데 그날에는 이제 만나러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는 여기 빛으로 강하게 임재를 하시게 되는 것. 자, 이게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막 안의 모습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지식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제 대제사장을 세워주기 전에는 모세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들어갈 사람이. 이제 모세가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뭘 하는가 하면 첫 번째 거기에서 시은좌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내가 말하겠다. 자,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 성전이고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궤고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죄소 시은좌다. 왜 그러냐? 이 두 개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셔서 거기서 들어온 사람과 만나주고 그 다음에 그와 대화를 한다. 자,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이게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혜택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은 항상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고 이게 없으면 이게 사라지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를 않으시고 떠나버리시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일반 국가처럼 그렇게 되는 것. 이게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도 하고 근데 어느 날에는 궤를 빼앗긴 때도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들을 떠났구나. 함께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자, 이렇게 여기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천상에 계셔야 하는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교통, 소통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실 때도 이거 하시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즐거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교회죠. 교회의 모습, 교회의 건축. 다들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한 무리를 이루고 하나님은 거기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함께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온갖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려고 했던 인류의 모습인데 죄 때문에 결국에 쫓겨나게 됐고 그 쫓겨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성막을 짓게 해서 에덴 동산과 같이 물론 제한됐지만 이날에 한날에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려고 했을 때 사람들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도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죄인들 가운데서 택함 바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저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개인의 구원이자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도 이루어야 할 지향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그러면 이건 구약 시대 이야기고 그러면 신약 시대에 돌입할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이 되죠. 신약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돼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거주한다는 뜻이고 원어상으로 풀면은 천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천막 우리는 유목민들이 아니니까 집을 짓고 살지만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은 천막을 친다는 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몽골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원래 시은좌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 빛, 그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천막을 짓기를 원하시고 이 천막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성막을 치시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게 원래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는 무슨 은혜? 이게 바로 시은자에 있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은자의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이 한 절로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다 이룬 것으로 요한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도 안 어렵게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을 총명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성막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막이라고 치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치면 우리 교회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쉬운 자에 들어와 있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진액을 짜내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당신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 왔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 사람을, 예배자의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짜내서 그래야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 쉬은 자의 자리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봅시다. 미래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속하죠. 21장, 22장. 가장 마지막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 보면 역시나 하나님의 천막, 성막을 말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은 한 무리들과 함께 계신다 하셨으니 이게 바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인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21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교회요, 성막이요, 또 성전이요, 우리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 앉아 있다.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어져 사랑과 성령의 은사로 이어져서 서로를 세우고 이렇게 자라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그대로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만끽하고 누리고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날에는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이 그대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재가 매우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끝날에는 이것이 확연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죠. 단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으면 되지 성경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일하신 게 아니라 확고하고 확실한, 이것은 태초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죽으면은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와 상관없이 미래를 보면서 그날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기대를 말하는 것일 뿐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하면 우리 지난주일 설교로 돌아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이신, 교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전부가 지금 현재 다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야 할 길이고 지향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를 살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는 어떤 소통도 없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정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책가방도 없고 나는 어느 학교에 가본 일도 없고 몇 반인지도 모르고 몇 번인지도 번호도 모르고 담임 선생님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학생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싶다 이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하고 있고 나는 주님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다, 어느 정도에 있다 라고 말할 줄 안다면 그는 비록 초신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1학년 1반 10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학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의 현재의 나름의 확고한 관계,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초보에서 시작해서 우리 오래 다닌 분들까지 이 확신을 매주일마다 자신 안에서 확증해 나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회를 이룬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냐 말입니다. 자, 저는 목사로서 봤을 때 그래도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믿음이 좀 상위권에 있을 거 아닙니까? 탑은 아닙니다.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상위권에 있는데 저보다 보면 저 밑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저 보면 제이 같은 저런 사람들 나보다 믿음 없단 말이야. 그게 없지만은 제가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 찬홍이 나보다 믿음 없어. 맞지? 없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너무 행복하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성숙하거나 모자라거나 아니면 더 모자라거나 아니면 더 성숙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에서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요 건강한 구원관입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뒤에서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또 가는데 담임 목사님을 봐도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담임 목사님 이름만 알지 뭐 같이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자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교인인가? 뭐 교인이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은좌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지금 설명할 건데 예수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은좌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모세나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백성들은 밖에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리 들어오라. 나와 함께 들어가자. 자, 그렇게 말씀하니 우리 누가 여기서 주저하겠습니까?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시은좌에 대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 또 속죄소라기도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한다는 것은 죄를 면제해 준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죄를 사라지게 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사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를 사한다 할 때는 이 속한다 대신해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은좌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1년에 수시로 자기 죄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했을 때 죄 때문에 번제단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 그러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속죄일에 있는 이날과 이날은 다른 날이거든요. 이거는 평일입니다. 보통 모든 날들입니다. 근데 속죄일에는 또 피를 들고 가서 속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시은좌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는데 피를 그 뿌리는 거는 이 번제단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려고 여기다 피를 뿌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면 우리에게는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우리 신약 성경 이후의 시대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번제단이라는 거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긴가 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물론 이 피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만 특별히 속죄소에 들고 들어간 대제사장의 피 그것은 우리 모두가 시은좌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이제 복잡한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라고 하면 벌써 구약 성경을 아는 분들은 들은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은혜의 보좌 그러면 시은좌를 얘기하는 거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궤 위에 제일 중요한 그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그곳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는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단 한 번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 예수가 계시다. 근데 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제일 처음 이것을 명령하셨던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셨던 이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돌아와 이제 결론적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라.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는 어떤 유익이 있길래 어떤 혜택이 있길래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시은좌에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는데 왜 안 나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때문에 가능해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신나고 즐겁게 박수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덕분에 이것을 누리는구나.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기록들. 그리고 히브리서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지성소의 시은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우리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매일 드리는 그런 회개, 그런 속죄 제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백성들은 그냥 죄 사함만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매일의 회개나 이런 부분들보다 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에덴 동산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룹들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문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천국에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니,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소속되고 은혜의 보좌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지 않느냐, 친밀한 교제가 왜 없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느냐? 예수가 죽은 것 그걸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무슨 논리냐 도대체? 내가 죽으면은 윤회돼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레로 태어난다는데 그게 더 좀 더 순리적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예수는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굳이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너 구원, 너 구원, 너 구원, 너 구원 이렇게 해서 몇 사람 구원시키면 되지, 굳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받고 버림받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다른 종교들의 구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빈틈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그 뜻대로 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영광을 볼 자들, 그들이 수천 수만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사람이 수천을 상대하리라.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기독교가 전파되고 난 이래 기독교를 믿는 자들의 그 국가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입고 와도 기독교 국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지구 역사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보좌를 향한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자, 시은좌를 향한 삶인데,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제 천막을 짓고 살잖아요.
그럴 때 이 성소를 짓고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지파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을 짓게 했어요. 이렇게 천막을 치게 했어요. 자, 이렇게 천막 치고 살아야 돼요. 여기는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가 있는 시은좌가 있는 지성소인데 이걸 중심으로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북향집이네 뭐 그렇게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재수로 자기가 북쪽 지파에 걸리면 북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집을 짓고 문을 열잖아요. 문. 자기 천막마다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이 다 어디로 향하게? 자, 여기로 향하게 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문 열고 나오면은 성소가 보이게. 자, 이런 구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집 짓고 살라고. 하나님 영광의 중심을 향해서 가고 밖에 일하러 갔다가도 돌아오는데 집을 향해서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들어오는 모양이죠. 아침에 눈 뜨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성소를 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서 청년들 이제 훈련시키고 막 했을 때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이제 교회 근처에 다 집 짓고 집 사고 여기 와서 살아라. 예, 막 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없어서 이제는 안 합니다. 예. 눈 뜨면 하나님 보고 퇴근해도 하나님 보면서 오고 자, 이런 것이 은혜의 보좌를 향한 삶의 겉모양이죠. 겉모양입니다. 이것은 겉모양일 뿐입니다. 진짜는 우리 중심에 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생활을 설계해 놓은 게 이 모습.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를 향한 즉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이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하죠. 자, 가서 그러면은 첫 번째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만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매일 소통하고 교통한다는 뜻은 뭡니까? 그건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한다 그 뜻입니까? 그것은 이제 겉모양이라고요. 겉모양. 매일 새벽 기도 오는 것입니까? 예, 겉모양입니다. 교회 주변에 뭐 집을 짓고 사는 겁니까? 예, 그건 겉모양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바울 사도가 말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일 첫째 1. 사람의 가치,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시은좌 위에 은혜 베푸실 그곳에 비친 하나님의 임재죠. 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교제의 핵심.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자꾸 안 되고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위치에서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돌리셔야 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쉼,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걸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자, 이렇게 의문 가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내가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가면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도 않은 채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냐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신약 성경 전체까지 이걸 다 부인하면서 뭔가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문을 좀 해답을 얻고 삶을 축을 바로 세우세요.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주로 뭡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죠.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시네. 아,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시네. 하나님 말씀 싫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뒤돌아와라. 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시길 원하시죠? 그게 귀찮아도 다 나를 위하는 거니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인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인도 받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고 알고 싶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내 삶을 별로 이렇게 형통하게 안 해주십니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주 어릴 때의 이야기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면 울면은 주고 버티면은 해주고 애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인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이제 임하니까 그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진짜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내내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축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할 때가 이제 오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이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이 자녀를 가졌을 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아주 작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헐리우드 스타 몇 명쯤 아세요? 예? 탐 크루즈, 디카프리오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면 그래도 100여 명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름은 몰라도 저 사람 안다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몇백 명은 있을 겁니다. 몇백 명. 남자 여자 몇백 명 있는데 그 몇백 명 중에 요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스타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권투 선수, 뭐 UFC 일어나는 격투기 선수들까지 수백 명 아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에도 요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상식 승리하는 장면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세상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기독교 국가들조차도 지금은 그런 거 다 이제 커트하죠.
근데 이제 간혹 그게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밝혀질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고백, 정말 미국 사람들은 정말 말 잘합니다. 정말 은혜롭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그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격투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입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단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눈물을 이렇게 울컥하면서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확실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강단에 설 때 울컥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 영의 감각으로 이렇게 그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오열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기쁨을 표하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때에도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보고 있다는,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지목하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고 요셉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은 부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바라셨고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바라셨고 그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으며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부터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며 살리라. 그리고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니까요. 우리 누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이 큰 영광이든 작은 영광이든 그건 우리만의 감동이 다르죠. 다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별이고 너는 나의 달이고 나의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타낼 내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타인 거죠. 스타. 다윗이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럽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사람들처럼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들이 팍 찬란한데 그 빛은 전부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우리가 진정한 스타가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 말씀처럼 빛이 끊어지면 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 아니냐고요? 돌도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그냥 흑암뿐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영광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니 우리 모두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반사하며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성경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한 자는 곧 구원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끝으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는데 비느하스 아내였죠.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괴를 빼앗겼다 하는 말을 듣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 하면요, 이 여자가 지금 출산하고 있을 때예요. 출산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괴 쉬운 자가 빼앗겼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데, 아유, 아들, 내 아들, 내가 젖먹여야지 내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개념치 않고 말하기를 괴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러면서 자기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얼마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품으며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지를 이 한 절에서 저는 발견합니다.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썩었는데,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자식을 낳는 기쁨보다,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보물이십니다, 나의 찬송,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나의 영광,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빛을 볼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빛이 비추면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곳에서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빛으로 이제 나아오시길,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이 떠나실 때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벗어나신다면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비추소서, 나의 영광이 되어 주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소서, 나의 자랑이 되어 주소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만나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축을 온전하게, 나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였다고 스스로 느껴본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오.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되시고 영광을 비추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를 높이시고 주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친밀히 교제하며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너를 인도하여 너에게 영광이 되겠으며 너는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슴에 그 빛, 그 영광 비추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을 사모하며 항상 품고 사는 자들 되고 이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죄사함의 언약과 기도 응답의 언약과 또 물질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